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8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재미있는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형 스캇과 동생 브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가까운 형제였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뛰어놀며 서로의 비밀을 나누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작은 오해들과 상처들이 이 형제들 가운데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서로 다른 오해를 낳게 되었고 서운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형제는 그때마다 그 마음을 나누지 않았고 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들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어느 순간 서로를 향해서 연락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게 되었고 가족 행사에서도 서로의 눈을 피했고 이후에는 상대방의 소식조차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이제는 너무 희미해져서 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큰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흘렀고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긴 침묵 끝에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형, 너무 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형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전화기를 붙들고 울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15년 동안 두 형제를 갈라놓았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이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열리기 시작했고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가 무너질 때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며 서로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닫고 이제는 눈조차 닫습니다. 본문처럼 20여 년 전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을 다루시고 동시에 그 형제들의 마음 또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45장에 이르러 죽을 만큼 미워했던 형제들이 오늘 본문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말할 수 없었던 형제들이 다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샬롬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어떻게 바꾸시고 죽음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여버린 인생의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대 구약 시대 당시에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가의 명품 옷이었습니다. 막내 야곱은 막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명품의 고가의 명품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셉은 양을 치는 일, 집안의 일들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열외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에게 꼴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지리를 파악하는 일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철저한 편애 아래서 생활하게 된 것이죠. 일하는 방법도 몰라서, 별자리를 읽고 길을 읽는 법도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양들이 어느 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아들만 편애하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편안하게란 단어 원문을 보면 샬롬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얼굴만 봐도, 이 요셉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깨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보이자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창세기 37장 19,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향한 분노에 휩싸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 범죄를 모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첫째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이 같은 형제들의 모의에 제동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1,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르우벤은 장자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께 범죄한 것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어떠한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해서 요셉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옆에서 식사하는 비인간적인 형제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 가운데에 유다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37장 26,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쩌면 유다가 이 르우벤보다는 좀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저 잠시 그 상황만 모면해도 분명히 이후에는 언제든지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행동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거래한다는 것, 심지어 자신의 친족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인간의 제물로 전락시키고 훼손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형들의 대화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파괴하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모습이 형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로 가정 가운데 샬롬이 깨어졌고 결국에는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려는 시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요셉의 삶은 전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린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우게 됩니다.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결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결국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상한 꿈을 꾸게 된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기억나게 되어 요셉을 바로 앞에 부르게 되고 그 꿈을 풀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꿈 해석을 들은 이 바로는 요셉을 지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그 꿈을 대비하도록 합니다. 정말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의 풍요가 지나고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정도 가뭄이 지속되자 애굽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역시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고 곡식이 필요하여서 이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과 마주하게 된 요셉은 막내 베냐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마주하게 되었고 형들과 베냐민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터져나오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재밌는 것은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르며 크게 우는 모습을 1절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셉은 형제들과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처음 방문했을 때는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막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억류되고 집을 떠납니다. 그 이후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요셉과 함께 식사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4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것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이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닷없이 왜 요셉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울부짖으며 소리를 내어 울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유다의 변화된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44장 32,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아멘. 이 이야기가 있고 난 직후 요셉이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어서 감옥에 갈 테니 막내 베냐민만은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베냐민을 이 자리까지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것도 유다가 스스로 아버지께 담보가 되어서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처럼 유다는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이 미디안 상인의 손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로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너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막내 베냐민만 내가 어떻게든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의 결의를 이 요셉이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마음은 요셉과의 대화에서도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맨 처음 애굽 땅에 도착해서 요셉을 대면했을 때도 정탐꾼이 아니냐는 요셉의 추궁에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이 빨간색 글씨가 다른 형제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처음 요셉과 조우해서 요셉이 당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12형제들이고 가나안 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하나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죽이려 했었고 미디안의 상인들의 손에 팔아넘긴 요셉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들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 뭉뚱그르는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수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고민을 계속해서 덜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셉은 형들이 해치지 않았고 그저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았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죄책감이 자라서 이제 막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나타납니다. 이 죄책감의 언어가 유다의 대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44장 20절과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8절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둘 다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는 베냐민을 말합니다. 베냐민의 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28절에서는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팔아넘겨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변화된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서러움, 분노, 그리움, 미안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무엇보다 형들에게서 자신이 평생 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변화된 형들의 모습, 형들도 아닌 변화된 형들 중에 유다의 모습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 일을 없었던 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유다 형만큼은 그 일들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 목숨을 걸고 동생을 지키려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눈여겨야 보아야 할 것은 요셉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직장 또는 학교 안에서의 관계,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의 불편함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지 않게 보이고 그 마음은 더욱 자리를 잡아 특별히 직접적인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이 그냥 미워집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져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여기서 이 틈이란 단어 로포스는 원문을 보면 시간적인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공간적, 정신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한 장소를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분노는
마귀가 주는 분노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10%의 공간, 여유 공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김장을 하다 보면 김치도 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완전히 밀폐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내부 안에 빠르게 축적이 되고 그리고 김치가 금방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통을 열게 되면 펑 하고 터지게 되죠. 그래서 옛 조상들은 김치를 발효시키기 위해 김치를 항아리에다가 넣어놓고 땅에 묻어서 김치를 보관했습니다. 항아리에는 미세한 기공이 있어서 내부의 가스는 배출하지만 외부의 공기는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너무나도 밉고 싫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면 내 마음은 금세 썩어져서 마귀가 역사할 공간으로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요셉처럼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고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옆에 있는 분들과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마음의 한쪽 구석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에 미쳐서 분노에 눈과 귀가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이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을 그 공간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된 요셉은 마음이 벅차올라서 통곡하며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는데요. 첫 번째로 말할 때는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드러내며 자신이 요셉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에 형들의 마음이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토록 동생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구덩이에 잡아놓고 급기야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넘긴 장본인들입니다. 당장에 결박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런데 이어지는 말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45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에 그를 팔아 넘겼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밌게도 바로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해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자기가 해석한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요셉이 꾸었던 꿈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별들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절하던 그 꿈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바로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의 꿈과 자신이 어릴 적 이야기했던 그 꿈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모든 꿈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에서도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린 여기서 요셉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라는 표현은 문자로 보면 거의 쿠데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 당시에 아버지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콧대가 높아져서 바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그 나라를 구해주며 그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본인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국가 운영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여 애굽을 구원하였으며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자리에 당신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들의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이성적인 방법, 세상적인 냉정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것이 힘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며 그저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해 보이는 방법들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도덕적으로 요셉을 바라본다면 요셉은 절대로 형을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죽이려고 모해하였고 행동했으며 더 나아가 이방인의 손에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사용하셨고 자신의 삶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선거가 진행되어지는데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양 극단에서 서로를 눈과 귀를 닫고 분노하며 서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작은 꼬투리 하나하나 잡으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요셉이 그리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정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면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족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가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초대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대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무시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꿈들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나타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로 가정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가족이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구속의 패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리운 요셉이 감옥에 가서 다시 회복되어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자신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나라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모습, 또한 총리로서 회복된 요셉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형들과 화해를 하고 그 형들을 초대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혼자 살아남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형들을 품었으며 모든 가족들을 자신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애굽으로 초대할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셨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과 화해와 이 초대로 회복된 요셉의 가족들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였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비극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편애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샬롬을 깨뜨렸고 그 깨어진 샬롬은 미움의 싹이 돼서 분노라고 하는 나무로 크게 자라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망가뜨리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유다의 마음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요셉은 그 변화된 유다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요셉은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복수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화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깨어진 샬롬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샬롬으로 요셉과 말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과 현장 가운데 모든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